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늘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통해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복음을 전수해야 될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나를 꺼내달라 이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부탁합니까? 복음이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네가 그 일들을 감당해라.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드리는데 헌신해라.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은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 세상에 쓰여질 우리 그릇은 크거나 작거나 금이나
은이나 우리가 거기에 핑계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 생각나시나요? 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온전히 드려져야 될 텐데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드려지기를 힘쓰는 우리들에게 방해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해 요소를 제거를 하고 영적으로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적인 예언을 하고 있어요. 바울 당시에 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나?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이 내용 중에서 정말로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내용의 단어들이 있어요. 말세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자기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를 더 생각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갈 줄 알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있을 이 말씀을 하는데 인생이 만만치 않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이 결론서부터 보면 우리 5절에 있는 내용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앞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앞으로 눈이 나 있죠. 뒤통수에 눈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에서 모든 것이 이제 시야로 들어오면 인지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보면서 가게 되었는데 저 앞에 큰 어려움이 있고 위험한 일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앞으로 갑니까?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돌아서서. 오늘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내가 돌아서라. 여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기억해라, 알아라, 여기에 대비해서 가라 이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고통하는 때가 있다, 분명히 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2절에 말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한대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위치에 놓고 돈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돈으로 미쳐 있습니다. 돈이면 다예요.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돈이 많으면 자랑스러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말도 듣지 않아요. 부모를 필요로 할 때는요, 부모한테 돈 달라고 할 때. 사람들, 애들이 돈을 달라 할 때는 부모에 필요해요.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도 죽이는 세대입니다. 돈을 안 주면요, 죽여버려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 잠깐 얘기인데, 엄마를 요양원에 이렇게 넣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요양원에다 놨는데, 나중에 아들들이 이 돈 때문에 엄마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고소를 걸었어요. 이 누나네 친구가. 이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를 치는, 어쨌든 그렇게 부모를 거역하며 돈 때문에 그리 하다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한다.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어떻게 한대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하나님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이 번연히 아주 당당히 TV에서 나와서 자기의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저기 광화문에서 축제하는 그 내용들, 얘네들 하는 내용 봤죠, 여러분들? 동성애들 연애. 어쨌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제도 기술도 돈도 많지만 이렇게 혼란한 가치관, 심리적, 정신적으로 혼란한 가치관 속에서 병들어 있는 가치관 속에서 당연시하는 창조의 역사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경건의 형식은 있고 위선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요,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겉사람만 이들은 속은 변하지 않고 겉모양만 힘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경은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은 겉모양만, 겉껍데기만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위선으로 얼마 동안은 그런 척은 하지만 그렇게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에 좋으려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려면 무엇을?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겉모양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멀쩡하면 저 사람이 괜찮은가 보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빈 껍데기에 과장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세상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자기 사랑, 돈 사랑 하고 가는데 그러면 교회도 어떠냐? 교회도 이렇게 부패해서 어떻게 가만히 집에 들어가서 여자들을 유인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을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해서 말씀을 왜곡해서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족하고 이들이 끝내는 어떻게 배우고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굉장히 말씀에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열심히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멸망의 자리에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그 글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말씀도 누가 읽어줘야지만 그 들은 것으로 이제 살기 때문에 말씀의 그 터 위에 서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누가 와서 말을 할 때 그 말에 혹해서 거기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8절 보니까 성경의 그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바로가 내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이적을 보여주면서 나가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바로가 맨 처음에 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집어던지면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말하죠. 여기에 너희들도 이같이 할 사람이 있느냐? 라고 말하니까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들은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와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떤 일들이냐면 바다를 피로 만드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모세가 하니까 얘네들도 따라해요. 똑같이. 그리고 세 번째까지 이렇게 따라하는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고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는 거 이것까지는 따라했어요. 그러나 땅에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사건서부터는 못해요. 얘네들이. 3가지는 따라했어요. 그래서 잠깐 조금은 이들도 모세를 따라서 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따라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경건의 모양은 잠깐 일어날 수 있지만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들을 계속 일으켰는데 이 술사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잠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려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는데 이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껍데기만 가지고 살 수 없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것을 흉내내서는 안 되고 진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갈 때 여기에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 세대는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여기 9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곡돼서 잘못 가르치니 어리석음이 드러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지도자들이 왜곡해서 가르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본래의 본질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크고 작고 교회가 뭐 이렇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일어난다 아니다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살고 있는가,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0절로부터 17절은 이러한 말세의 현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대처하는데 바울의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교훈으로, 자기의 삶으로,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 이단자들은 그렇지 아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에게 이제 임박할 이게 박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은 그 많은 목회자들과 또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면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의를 많이 나타나죠. 허풍스럽게 나타나고 또 사치하고 유명한 것을 더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드러나고, 그래서 자기 영광을 더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드러내야 되는데 성도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더 보충적인 말씀을 이제 해주는데 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제 자기가 고난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바울이 핍박을 받았던 삶을 얘기합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오로 갈 때 유대인들 해당에서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말씀 들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갑니다. 바울을 쫓아가서 어디 이놈 보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저쪽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을 때 여기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돌멩이를 집어 던져 바울에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게 쫓아갑니다. 쫓아와요. 누구를?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저놈이 어떻게 하나 보자 쫓아왔다가 루스드라에서는 진짜 돌멩이로 쳐서요 바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 성에다가 내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죽었으면 그냥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부시시 바울이 일어나요.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 1차, 2차, 3차, 4차 여행까지 수많은 일들을 이제 계획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바울이 했는데 거기에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너도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경건하게 살면 어때요?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했으면 우리 집안의 애들도 잘 되고 뭔가 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고난과 박해가 반드시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는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랍니까?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고린도 전서 11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박해를 받으리라. 아이고 돈도 잘 벌고 이 세상 막 살기 좋은 세상인데 열심히 살고 하나님 위해서 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주시면 하나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해요. 악해서 여러분 보면은 작은 물고기라도 생명 있는 물고기는요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가요. 그죠? 큰 널빤지라도 생명이 없는 널빤지는 어떻게 해요? 물길을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그죠? 그렇듯이 생명력 있는 삶은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죄악으로 그 악으로 죄에 빠지면 돼야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려고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에이구 저 또라이 제가 말이야 어떤 예수님을 믿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욕을 한다는 것이죠. 술자리에서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술을 안 먹으면요 직장에서도 따돌림 당해요. 따돌림 당해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어떻게 한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 말세에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는 것이죠. 다 같이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어떻게 한대요? 속기도 하고 그들은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그러나 시작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권사님들한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우리의 사고가 나이가 들어서 배우면요. 우리의 사고가 굳어졌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요.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배우기에 좋을 때가 언제냐면 어렸을 때 엄마의 품에서. 그래서 애기들 3살짜리를 어떻게 한대요? 여든가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자꾸 말씀으로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리한 아이들은 떠나지 않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오경을 말을 할 때부터 다 외워요. 그런 사람이 아주 잘 배웠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주 가말리엘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도 1등만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 바울이었다는 사람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래서 노벨 문학상자들이 제일 많아요. 이 속에서 성경 속에서 지식과 철학과 삶과 모든 답이 거기 있는데 이것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워서? 바울에게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는 어머니부터 배웠잖아요. 성경을 알았다 말하죠. 이렇게 세상을 거스르고 갈 수 있는 힘, 악한 힘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세상 말씀을 통해 떠내려가는 이 악한 세대에 너는 거슬러 무엇을 붙잡아라? 성경을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어떻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말씀을 보면 통찰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또 어떤 내용인지 성경은 설명을 해줍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들에게 교훈도 합니다. 책망도 합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성경을 썼을 때 사람들에게 썼을 때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어요. 사람에 의해서 썼어요. 하나님이 직접 막 손으로 쓰시지 않아하고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썼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뭐 성경은요 우리 학자들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어떻게 썼나? 목적론적 영감설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그러는데 목적은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 목적을 위해서 쓰는데 사람이 자기 맘대로 썼다 이렇게 말하는 설이 있고요. 또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는 대로 그냥 나는 부르는 대로만 썼다.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그런데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학식과 지식과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쓰시는데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목적을 쓰지만 그 사람의 학식도 지식도 환경도 다 고려해서 썼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3번이 맞아요. 우리 권사님들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하나님이 그냥 이거 구원에 대해서 써라 할 때 사람이 지멋대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계적 로봇처럼 막 이게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어떤 학식과 이것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야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깨닫고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기도할 게 하나님 저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조명해 주셔서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그거 보낼 때 이 말씀을 듣고 전할 때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은 제가 동일하게 매일 똑같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이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자로 버리면 하나님 책망 안 하셔요.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면 어머니 자식이 매도 때리잖아요. 그렇듯이 책망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게 한다. 그래서 세상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우리를 죄에서 구렁텅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너희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를 의지하여 경건의 능력 있는 자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 한 말씀 더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상의 악에서 죄악에서 말세에 고통받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돌아서야지 된다.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날 사랑함에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